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럼 이 시간에 잠깐 한번 눈을 한 번쯤 다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혹은 단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아니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됐습니다. 눈 뜨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잠깐이지만 예수님 하면 떠올랐던 어떤 단어나 어떤 이미지가 있다면 아마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가장 큰 지식 혹은 여러분의 믿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 십자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빼놓고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고 또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에 미친 영향을 생각할 때에도 그거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단지 십자가만을 알고 있고 단지 십자가만을 믿고 있다면 그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놓치고 또 너무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도 나의 신앙생활도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66권인데 이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책은 사복음서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따르게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복음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전체 생애, 그리고 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가르침과 또 베푸셨던 일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한 책이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강해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얼마 동안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이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기쁨이 그리고 소망이 더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그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오늘 첫 번째 설교인데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이 어떤 책인지, 이걸 누가 기록했는지, 언제 기록했는지, 어디서 또 무슨 목적으로 기록했는지, 이와 같은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게 보통 순서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어떤 서론적인 내용 같은 것들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조금 우리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비교적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성경보다 늦게 AD 90년경에 에베소에서 기록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 요한은 성경에서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다 사랑했겠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냐고 물었던 제자 가운데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안겨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있었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보면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좀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가까이 있었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당신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제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부탁하지요. 근데 그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당신의 생모를 이제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부탁했던 제자도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그런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들었던 말씀, 자신이 직접 보고 배우고 느끼고 깨닫고 또 계시를 받았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그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 목적이 나타나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인데,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이제 첫 시간을 나누면서 말씀을 읽었는데, 첫 번째 말씀부터 읽어보면 이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생뚱맞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책의 그 서문을 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어떤 사람의 일대기나 전기를 쓸 때에는 보통 어떤 것들을 먼저 하냐면 그 사람의 출생에 대해서, 그렇죠?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다, 그 얘기부터 사실은 시작하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지금 어떤 책이냐고요? 이 책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절부터 3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조금 생뚱맞죠.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 책인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방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세 구절의 말씀 중에서 핵심 단어는 뭘까요? 금방 읽었던 이 세 구절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심되는 핵심 단어는 뭘까요?
예, 말씀이죠. 말씀. 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냥 읽고 또 이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익숙하지, 이 말씀은 잘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이상한 이야기예요. 태초에 말씀이라고 하는 게 있었대요. 말씀이. 그리고 근데 그 말씀이 곧 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하고 3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또 그는 뭐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뭡니까? 예, 그는 말씀이지요. 예, 앞에서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 요한복음이 그렇게 어려운 책이라고 아마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 안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은 요한복음은 그 어떤 성경보다도 어려운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금방 1절부터 3절 읽었는데 이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던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고 너무나 익숙해서 그렇지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예, 그리고 전혀 어떤 말씀인지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사실은 어려운 책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일단 말씀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까요? 말씀?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은 일단 가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적인 그런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눈에도 보이지 않고 인격적인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 그렇죠? 이 말하는 것을 좀 존칭을 붙이자면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것에 존칭을 붙인 게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가시적인 것도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그 말씀을 인격적인 존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 말씀이 지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산과 강과 바다와 나무와 새와 이 모든 것들을 만든 것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요한이 왜 이런 얘기를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좀 궁금증을 가지고 왜 그랬을까? 성경에 대해서 그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천지 창조 사건을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 말씀이 그것을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예. 그 당시에 있었던 천지 창조가 될 그 당시에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 이후에 존재했었던 그런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천지 창조가 이루어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그냥 소리가 그냥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 빛이 있으라. 하늘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서 빛이 있으라 라는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음성이 착 들리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빛이 쫙 이렇게 번져서 빛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또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빛을 내가 이제부터는 낮이라고 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하겠다, 이런 음성이 또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물 가운데 궁창이 생기도록 물과 물이 갈라져라, 이렇게 또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물과 물이 쫙 갈라져요.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그리고 나서 물 가운데 있는 궁창을 내가 하늘이라고 하겠다, 이런 또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천하에 있는 모든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한 곳으로 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 곳으로 모이고 나서 또 다른 곳은 이제 묻이 드러나죠. 그래서 묻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는 바다라고 일컬을 것이고 하나는 또 땅이라고 일컫겠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천지 창조가 기록될 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말소리만. 말소리가 들리자마자 모든 것들이 촉촉촉촉촉 하나씩 다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음성, 오직 말씀만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릴 때마다 모든 것들이 그 말씀이 선포된 것처럼 그대로 다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또 특별히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이게 인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은 인격적인 존재로 표현을 하고 모든 만물이 그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요한의 표현이고, 여러분 사실 실제적으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하나님이 모습으로,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고, 그 음성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이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18번 이상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도 말씀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이 하는 이 말을 간략하게 도표가 아니라 어떤 수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 좋아요.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다. 다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왜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만들어진 천지창조 사건이 무슨 연관이 있기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책에, 그것도 가장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요한이 지금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말씀들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가서 또 보면 알겠지만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의 형태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출생이나 이런 쪽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 훨씬 전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창조를 탁 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예수님에 관한 이런 설명은 요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지금 요한이 했던 말하고 똑같이 하지요. 똑같은 말을 하지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과 본체이셨다. 그러나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나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나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곧 참 하나님이라라고 다른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도 일찍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뭐 1000년 훨씬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그렇게 있었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아까 우리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것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요한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아니면 뭐 구약의 선지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본래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면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오늘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고.
하나님 어디 계신지 나한테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빌립도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아버지를 보기를 원한다면 나를 보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정 못 믿겠거든, 그래도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혈류병 걸린 사람들의 병을 낫기도 하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봅니다.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또 행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이야기니까 평범하게 어쩌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그런 일도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잘 보면 여러분 그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네가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지를 믿질 못하겠다면 내가 하는 일들을 봐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하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베푸신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도 보면 17장 4절 5절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죽기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렇게 기도 내용 가운데 있냐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지금 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과 다 연결되고 다 통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은 창세 전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또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내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나 미친 사람이든지 둘 중 안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거짓말쟁이든지 사기꾼이든지 둘 중 하나예요.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틀림없이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진짜 희대의 사기꾼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자, 지금까지 이런 말씀들,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에 관한 이미지 혹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의 틀을 우리가 조금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 아마도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설교 전에 눈을 한번 감아보시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눈을 감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혹은 그 단어가 무엇인지를 제가 물었지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마 많은 분들이 예수님 하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십자가를 아마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으로만 아는 것과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훨씬 전서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태초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아는 것하고는 여러분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은 본래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누구보다도 오랜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또 그래서 그분 곁에 계시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직관했던 그런 노사도가 예수님, 그 노사도가 자신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계시와 감동, 이런 것을 종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린 결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고, 오늘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이 정의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은 것이, 이 땅에 있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후에 쫙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왜 이 땅에 왔는지. 우리가 군대에서 보면 군대 생활 하다가 보면 사단장이 한번 온다 하면 난리가 납니다. 운동장에 모래알도 없을 정도로 다 쓸고 닦고 하고 난리가 나요. 갑자기 페인트 칠하고 그렇습니다. 별 하나 사단장이 부대에 와도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장이 그 부대를 방문할 때 여러분 그냥 아무 맹탕 없이 그 부대 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대를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 보정동 지역에 한번 온다. 여러분 괜히 오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심심해서 오겠습니까? 뭔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방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지금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로 창조주 하나님이 맞다면, 예수님이 진짜로 창조주 하나님이 맞다면 그러면 그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들었으니까, 직접 만들었으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엿새 동안 예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가장 마지막 날에는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을 주님 그렇게 부른다면 여러분, 주님은 그냥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내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맞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조주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이고 또 어떤 로마 병정들의 손에 의해서 붙잡혀서 결박을 당하고 그런 연약한 힘이 없는 인간인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긴 했지만 그 능력으로 보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도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직접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